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형편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장소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늘 해야 하는 생각이지만 가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있나?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있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직하게 읽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하는 걸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성경을 읽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뭔가를 내가 배울 수 있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모르던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내 육신의 어머니의 말씀도 아니고 언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묵상한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본문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매주일 듣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인 심판을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데, 읽어보면 앞에 있는 네 인의 심판에서는 말탄자들이 나오고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 그 심판의 내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심판의 조금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그동안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땅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심판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을 보고 있었는데 요한이 다시 하늘을 보게 돼요. 무대가 하늘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는 또 새로운 광경을 보는데 하늘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아래쪽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에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제단이 먼저 나오죠. 요한이 하늘의 제단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보좌가 있었죠. 그런데 제단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 밑에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는 거를 요한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하늘에 제단이 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가령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시편 11편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통 성막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는 개념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또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하늘 성전에 계시다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런 구약 성경에 하늘이 성전이었다 하는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상에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7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또 15장 5절을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또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17절을 하나 더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일곱 대접 심판이죠.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성전이라면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언약궤도 있고 제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어떤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을 의미하는가?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죠. 뜰에는 놋제단이 있었어요. 그거는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에요. 두 번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이죠.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여기 이 6장 9절을 보면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에 그러면 이제 희생제물에 각을 떠서 그 피를 어떻게 하나요? 피를 제단 밑에다가 붓습니다. 다 그 제단 바닥에다가 붓습니다. 그럼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죽은 자의 영혼들이 피가 부르짖는다 하는 표현처럼 이 죽은 자들이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이 되어서 그 피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번제단, 놋제단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어요. 앞에서도 봤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24장로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8장으로 가서 보시면 한 번 더 나오는데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입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 제단은 뭐예요?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분향단이냐 아니면 놋제단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하기보다는 사실은 두 개념이 여기에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를 합해서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놋제단이냐 분향단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전이라고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 언약궤가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단도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요한이 본대로 그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떤 곳에 그것이 물질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도 오해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의미들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제단 아래서 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에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임을 당했느냐? 제가 이 심판이 첫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이 심판의 내용이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한 3, 4년 전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죠? 이것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순교한 영혼들은 언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말과 내 말탄 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할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면, 여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앞에 4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랬죠. 여기 죽이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이건 전쟁에서 죽는다, 혹은 자연사를 한다, 또는 사고로 죽었다, 그럴 때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야만적인 죽임을 당하는 경우, 그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한 11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죽인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이건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같은 야만적인 죽임을 당하시는 경우, 그리고 순교자들이 죽는 경우를 얘기해요. 또 8절을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도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많이는 나와요. 앞에 있는 단어보다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살해를 당하다, 살인을 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 죽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이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 단어는 9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8절에 읽은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말, 붉은 말과 넷째 말,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 말탄 자들이 나와서 심판을 행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나왔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9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행해졌지만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을 수 있는데,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단 아래가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4장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 환상을 봤는데,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는 24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 네 생물과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단은 도대체 어디쯤일까요? 제단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여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8장 3절을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막에 지금 금향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쓰고 있어요. 한 구절을 더 보면 9장 13절을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성막의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에 금향단이 있었던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단 아래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근접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죠. 10절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들은 절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되 거룩함과 참됨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신원해달라는 게 뭐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죠. 왜 원한이 있을까요? 그들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고요.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사형 언도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은 한편으로 보면 정당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사형에 마땅하다고 하는 판결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늘의 법정에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죽음이 정당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의 죽음을 선고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보면서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죠. 말하자면 이 기도를 보면서 스데반의 기도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스데반도 지금 이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니까 이들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봤을 때 벌써 한 50년, 60년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단순히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수준의 기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0절에서 온 것인데 시편 79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주의 종인데 피 흘림을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걸 온 세상에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내 억울한 사정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교당한 영혼들은
로마서 12장 19절대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비통한 심정으로 억울해서 그냥 사실 다 죽었죠.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억울해서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정에서는 우리는 사형수였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서는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참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판사가 타락하면 심각한 문제지만 타락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부패했죠. 근데 판사가 아무리 정직하게 한 인생을 놓고 판단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를 사람이 하는 일이죠,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이 세상의 부정하고 옳지 못한 그런 농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고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한다는 뜻은 우리도 다 땅에 거하지만 여기서 땅에 거한다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적대적인 인류,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또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용법과 같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재 세상 질서를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내 집 같은 거죠.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한 거죠.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재림을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 만큼 이 세상을 즐겁게 잘 살다가 살 수 있는 만큼 100세를 넘겨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세상이 전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교회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옷인가 하면은 멋진 옷이에요. 흰색인데 발에 끌리는, 여러분이 옛날 그 1세기 로마나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발에 끌릴 만한 아주 멋진 옷입니다. 이것은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과 고귀함을, 그 신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비록 아직 잠시 쉬되, 아직은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날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존귀함과 너희들에게 고귀함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순교한 영혼들의 정당성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흰옷이라는 것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의롭다는 뜻이죠. 여러분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옷을.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번역이 흰옷이라고 됐지만 앞에 우리가 읽은 11절,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 흰옷, 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옷이 뭐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7장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이 흰옷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순교자들이 입은 흰옷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얻게 된 흰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얻게 된 흰옷이에요. 나는 순교자니까 흰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내가 헌신했고 희생했고 고생했으니까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흰옷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흰옷이라는 것은 순교를 상징하는데, 여기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말해요. 불로 연단받은 믿음의 인내가 낳은 순결함, 불로 연단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 그런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교자의 영혼들은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화가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성화는 언제 완성돼요? 죽어야 완성돼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죄가 섞여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요. 죽기 한 30분 전부터 죄를 안 짓게 되는 날은 그런 시간은 없어요. 죽어야 완성돼요, 성화는. 이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부활한 몸을 덧입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성화는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흰옷이 의로움을 상징하고, 둘째는 순결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개선 행진을 받을 때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승리를 기리는 것이죠. 개선 행진을 하는 장수는 흰옷을 입진 않았지만 백마를 탔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땅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비참했고 다들 실패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야, 저 부모가 불쌍하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노. 예수 믿는다고. 실패자로 인생을 마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히면서 그들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성공이고 승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각각 주신다 그랬어요. 각각.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그러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쉬어야 돼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아직도 1세기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때가 아직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순교자의 숫자를 지금 딱 정해 놓으셨어요. 3억 2,777명.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읽혀지진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변덕스러운 당신의 계획과, 변덕스러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바로 지금 주님이 떼고 계시는, 인을 떼고 계시는 두루마리에 다 써 있는 것이죠. 이 잠시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잠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연, 딜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거기에 온타임도 있지만 딜레이, 끔찍해요. 정말로 끔찍해요, 그 딜레이는. 여기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시계로 측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막간으로 7장이 존재하죠. 또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도 막간이 존재합니다.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의 상관관계예요. 여기에 왜 이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5째는 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8장 3절에서 본 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제단에서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드려지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자. 근데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순교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들의 기도의 초점도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성경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수년 동안 혹은 우리의 평생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배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더 이상 많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유치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범주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엔 기도가 있고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너희들의 기도라면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됩니까? 건강하기를 구하면 안 됩니까? 병 낫기를 구하면 안 됩니까? 경제적인 공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했죠. 순교자들이라고.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가? 그럼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순교자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스데반,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요한을 제외한, 요한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 1세기의 순교자들이 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도 거기에 더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처음 300년 동안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았던 지난 세기, 20세기요. 20세기 100년 동안 그 전에 1900년 동안 죽은 순교자들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20세기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1억을 추산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죠.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이 시작됐고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여러 나라들이 공산혁명에 쓰러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수가 차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차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순교자들, 그 많은 순교자들 그 수가 차는 것 그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비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직접 당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살아있어요. 요한은 살아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1장 9절에서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해 와 있습니다. 또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도 역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말하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놀랍습니다. 11절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7장으로 가면 그 수가 차는 게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7장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실은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 9절은. 그럼 7장 9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물리적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신자들, 신실한 신자들 전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보면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읽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있다면 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멋있죠. 근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너무 편해, 이 세상은 내 집 같아, 이 세상이 마치 내 영원히 살 집인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유보라도 해주신다면 땡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환난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대충 믿으면 박해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고생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난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내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놀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핍박이 없을 수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주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제단날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여러분,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1, 2, 3세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서 증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신약학자인 조지 엘든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본질상 순교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본질상 순교자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그는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여기서 순교한 영혼들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보고 있다. 필립 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세상은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패배요 교회의 후퇴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죽음은 거듭될 때마다 언제나 복음의 진보로 이끌었다. 놀랍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신자, 그리스도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다면 우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즐기고 살다가 천국 간다는 막연한 생각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직하게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 일이 언제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환난과 시험이 없다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질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 믿는 사람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특정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1세기, 2세기, 3세기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가난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찌질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라도 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나는 이것을 이게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살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던져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착착 달라붙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은 억지로 내가 외워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저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고 한번 같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내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왜 이 순교한 영혼들은 그들의 이 제단 아래서까지 하늘에서까지 이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영신학이라는 거,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헬스, 웰스, 뭐 있어요, 머니, 이런 식의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이 세상 아주 고생하지 않고 즐기고 큰 집에서 건강하게 즐기는 거,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영원토록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돌아봅시다.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섞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서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교정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의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날에 저희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이 저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